단 한 번 영원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율법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아직 둘의 구분을 정확히 나누어지지 못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 관점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구원 취소 교리, 구원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환난 통과설.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그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환난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그런 용감무식한 대담한 말을 하는 겁니다. 환난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한다는 그런 거짓 교리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그것이 믿음인 양 포장이 되어 신앙을 절개를 지킨다. 이런 걸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구원은 내 의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절대 1%라도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공로가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인간이 차지할 공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구원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단 한 번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단 한 번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재차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구원받는다든지 구원이 취소됐다가 회복된다는 그런 엉터리 교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번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속된다는 겁니다.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율법에 심취했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런 의도가 불순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거룩하며 선한 것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을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체계는 불완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체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들어왔다면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아직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 율법과 혼합되어 있던 신앙의 교리가 누룩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대신에 노예처럼 교회의 종이 되고 목사의 종이 되고 교주의 종이 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부나 목사나 제사장이나 그 어떤 교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장소와 상관없이 교회든 어디든 심지어 화장실이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 떠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면 그 길을 찾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금 내 신앙의 관점,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한 번 영원히 구원받는 영혼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가. 아직도 자기를 의지를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하시는 그 모든 것은 교만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옛것에 비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 체계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을 이제 본문에서 정점을 찍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못 믿어진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할 것이 없는데요. 그런 교리라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시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러 갈 때 돈을 내라고 합니까? 전 재산 팔라고 합니까? 대학교 나오라고 합니까? 논문 써서 박사학위 따라고 합니까? 아니면 1000m를 1분 안에 돌파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뛰어서 하늘에 달아보라고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어떤 시도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 말을 못 믿겠다 하면 하나님을 없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 대가가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주시고 율법으로 정죄받아 사망 선고를 받은 내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가 되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리시사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내 대신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내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 천국 가는 것은 내 구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금 율법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그림자보다 백날 물건으로 들어보라 하십시오. 그림자가 종이 한 장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까?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형일 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인간을 의롭게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줄 그 어떤 치료제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형일 뿐이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올해도 드려야 되고 내년에도 드려야 하고 끝도 천년 만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완전하니까.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해마다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가 되었다면 반복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멈췄을 것이다.
제거할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된 겁니다. 왜?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는 건드려도 말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그 모든 항목으로 나를 정죄한들 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성령의 법에 대해 되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법 아래 놓여있지 않고 자유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지되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들어오면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도 믿은 후에도 영원히 존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8, 19절에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분명히 히브리서 7장 18, 19절을 보면 율법은 폐해졌다. 에베소서 2장 15, 16절도 율법은 폐해졌다. 골로새서 2장 14, 15, 16, 17절에도 율법은 폐해졌다. 계속 사도 바울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씀은 복음 안에 들어온 자, 은혜 안에 들어와 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율법의 끝마침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높일수록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높일수록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높을수록 너무 엄히하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21, 22, 31절.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은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으면 됐으니까 이제 율법은 폐지됐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더 믿으면 더 믿을수록 나는 안 될 놈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무서움이 더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고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더 은혜의 깊숙이 들어갑니다. 은혜의 깊숙이 들어갈수록 율법의 무서움이 더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더 이상 그런 무서운 율법이 내게 효력을 상실했다는 놀라운 은혜가 더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부터 12절까지 왜 율법이 필요했는가?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간증을 하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가 로마서 7장 6절부터 12절까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심하지 말라. 그 계명에 걸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계명은 행위로 짓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없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10번째 계명에 탐심하지 말라. 그 계명이 있는 순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 탐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물건 더 좋게 여기질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더 이쁠까? 더 잘생겼을까? 좋은 부모 만나서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왜 내 형편이 이 모양인가? 부러워한 적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탐심의 계명에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탐심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 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게 이 십계명에 걸려서 나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이제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나눈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십계명이 포함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율법으로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키시고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이름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시키고자 여자의 씨로 태어나서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신 유일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대신에 모든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셨으니 율법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생님입니다. 잘 가르칩니다. 율법으로 학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더니 율법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요구 조건이 강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저는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천년 만년 시험을 치러도 낙제생입니다. 율법 선생이 그렇지 내가 주는 시험 문제를 주면 다 낙제생이고 다 커트라인에 걸려. 그런데 은혜를 가져다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 앞에 나오면 다 만점 처리해 주겠다. 합격 처리해 주겠다. 그분 앞에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율법의 훈육선생 안에 배우고 있는가? 버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로 나오면 다 만점 주겠다는데.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 맞습니까? 율법의 그 엄위함이 더 무서움이 신앙생활 할수록 더 다가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신앙생활 할수록 내 안에 탐심이 더 가득하고 더 간음하고 더 살인적이고 이전에는 그런 감정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나 하는 감정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남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살인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세워버리는 겁니다. 진짜 살인하는 자가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진짜 행동으로 간음한 자가 간음한 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하다. 나는 율법을 더 세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조건을 우리는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어지럽힙니다. 많은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신약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11조 율법을 들고 나와 오늘 또 구약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악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구속의 사역에 먹칠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2장 16, 17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상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되었다. 이건 사기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일인 겁니다. 신약에서 주일은 365일이 주일입니다. 365일이 거룩하게 우리가 산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주일을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일요일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나 날이나 월상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이 현혹되어서 일요일을 마치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강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율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주일로 둔갑시켜서 지킨다 하면 나머지 율법 조항도 다 지키라는 겁니다. 나머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절기조차 아는 사람들입니까? 또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를 신약에 와서 유아세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율법은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구차하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예수님의 구속의 완전 단번 구속 사역을 강조하지 그런 어떤 인간의 시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나를 위해 단 한 번 영원히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나이다.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 말씀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 속에 앞으로 메시아가 희생한다. 이 말씀을 애언해 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풀이해 준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시편 40편의 말씀이 어떻게 증언되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들어오셨을 때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지의 헌물과 죄의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길을 여셨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주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물과 헌물 기뻐하십니다. 구약에서 다 헌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아브라함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조건을 완전히 성취할 그런 헌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귀를 여셨단 말은, 여러분 귀를 여셨단 말은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걸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바로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다. 몸이 되어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희생물을 드리시겠다. 자,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그분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세 전에 죽으시기로 작정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애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그 몸이 되어 희생물이 되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죽겠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몸이 되셨다. 육체가 되어주셨다.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분이 구약의 모세율법 아래에 있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죽은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피 아래 있으면 다 용서함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데 저 사람을 보면 분명히 지옥가에 마땅한데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저렇게 짓고도 멀쩡하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은 당장 번개를 내리든지 아니면 땅이 갈라져 제거해버리면 좋을 텐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나를 조명해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 중에 지옥 가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들어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모든 죄를 단 한 번 영원히 제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속죄일 날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립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그 짐승이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나와 또 짐승을 잡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늘 반복되었습니다. 공포지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 얼마나 무서우며 심판받아야 되며 피를 흘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대신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면 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아, 구약 체제 안에 있었던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 너희들이 뭘 느꼈는가? 두려움만 느끼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죄 용서함이 피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원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히 모세의 율법 체제 아래 있던 모든 제사 체제는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제거하시기 위해 둘째 것을 세우시기에 오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집약해서 사도 바울이 한 요약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내셨다. 더 이상 번복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재물은 없는 겁니다. 한 번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11절부터 다시 풀이해 줍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이제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오직 이 사람은 인간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지금은 오직 이 사람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자, 이전에는 서서 섬겼습니다. 날마다 섬겼습니다.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렸다. 희생물이 하나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인간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발로 짓밟아 버리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천국에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자, 14절에 다시 종합해서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단 한 번 영원히 구원의 교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믿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주장합니까? 아직도 자기 의를 주장합니까? 자기가 구원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그런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셔버렸다. 믿는 순간 다른 부류인 겁니다. 믿는 순간 악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따로 관리되는 겁니다.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손가락질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속의 사역은 흔들리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단 한 번 영원히 거룩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피를 보고 가신다는 겁니다.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거룩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피 밖에 있으면 다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와 언약을 맺어 너희 마음속에 법을 주시겠다. 물론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7년 환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주님께 회개할 때 문자 그대로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이 마음판에 법을 새겨 주신 겁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 믿기 전에 고개를 못 들 정도의 부끄러운 짓 많이 했을 겁니다. 수치스러움에 고개를 못 들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너희 수치스러운 거,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입에 담지 못할 모든 죄악들, 난 그거 보지 않는다. 피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늘어놓는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입다 어떻습니까? 다 불완전한 자들이고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갔으면 우리가 행한 믿음만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놀랍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항상 죄가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해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들을 자꾸 기억해내서 회개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자꾸 이랬지 저랬지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왜? 성경에서 단 한 번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지금 내가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더 이상 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명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예수님을 대신할 허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허물이자 완전한 허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고자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몸이 되어 인간처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수가 있을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구원은 단 한 번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번복될 수 없으며 인간의 의지로 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친부모도 혈연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친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이 부인한다 해도 유전자 검사상 친부모가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림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오가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완전함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